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을 건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에후 질환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이렇게 에글론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를 합니다. 압제를 했을 때 모압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그래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압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힘의 논리가 아닌 정말 어저께 그래서 왼손잡이 애운 이야기도 살펴봤죠.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어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모았다라고. 그러니까 모압이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연합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에글론 왕이 죽자 이 연합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니까 종려나무란 나무가 많은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긴 뭘 의미하냐면 여리고 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접한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게 하죠. 침묵하면서. 그래서 그 7바퀴를 침묵하면서 돌자 어떻게 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이 땅에 이 여리고 지역에 성을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징표로서 상징으로서 이곳에 성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리고 이 지역에 성을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보기 쉬운데 이건 특정 지역을 점령했다는 게 아니에요. 에글론 왕이 이방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원래 대부분 그 당시에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처음 쳐들어오면 늘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특별히 오늘은 뭘 표현한 거예요? 종려나무 성을 통해 점령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역하고 훼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에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에훗을 구원자로 썼어요. 에훗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하냐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공물을 바친 다음에 나머지 일행은 돌려보내요. 돌려보낸 다음에 혼자 모압 왕을 만나죠.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다. 당신에게 들을 말씀이 있다. 라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에훗이 뭐라고 그래요? 왼손에서 뻗어 오른손 허벅지에 있는 칼로 왕의 몸을 찌르며 에훗이 이때 왕과 독대했을 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훗의 말이 재밌죠. 에훗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민족을 대표해서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당신을 죽인다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당신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이 사사기에서 에훗 이야기는 어저께는 모압, 베냐민 왼손.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겉으로 보기엔 승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훗처럼 정말 비록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힘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뭘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맞서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에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이렇게 에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지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은 건데요. 매직아워라고 아세요? 매직아워? 매직아워는 뭐냐면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일몰을 할 때, 해가 진 다음에 한 30분 정도, 해가 진 다음엔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빛이 남아있죠. 그때가 가장 아름답게 세상이 빛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매직아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영화 같은 거나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햇볕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만큼은 그림자가 없고 빛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찍기 좋아서 이때 굉장히 많이 촬영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매직아워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건 뭐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여름 시즌. 이 영화계에서 매직아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1년 동안 영화가 상영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장 많은 시간대가 뭐냐면 여름 시즌이에요. 방학하고 휴가철에. 그래서 여름 시즌에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한 번은 영화를 제작을 했죠. 제작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시사회를 합니다. 시사회. 시사회를 하는데 이 시사회 때 혹평이 쏟아진 거예요. 너무 영화가 좋지 않다고 혹평이 쏟아진 거예요. 예산도 엄청 투자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에 혹평이 쏟아진 거예요.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대요. 어떤 선택이냐면 개봉을 미루는 거죠. 개봉을 연기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영화를 개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냥 개봉일, 예정된 개봉일에 영화를 개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액션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 시즌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매직아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뭘 선택했냐면 그냥 개봉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참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영화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대요. 정말 언제 개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영화 완성도를 높이는 걸 훨씬 더 중요시 여겨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뭐냐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지고잉이다.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전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쉽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잡하잖아요.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돌아갈 때, 완성도를 더 높일 때, 우리의 삶의 완성도를 높일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쉽게 개봉일을 맞춰서 개봉하는 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날에 성경은 대비하고 있죠. 뭘 대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정말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깝냐? 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에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세상 속에 살겠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할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좀 사는 사람이 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 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더 좋은 것을 채울 거예요. 비록 그게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에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모압 왕 에글론 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사사 에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에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길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는 그 길의 끝에는 정말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당장 눈앞에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 끝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완성도를 높여서 정말 그것들을 내놓았을 때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에서 모압 왕 에글론과 에웃의 모습이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누구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의 모습이 모압 왕 에글론에 가깝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외면하고 무시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그 말씀의 반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도 에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완성도를 높였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